7장 24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늘소리 교회가 2015년 5월 31일에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 예배 드릴 때 생각해 보면요, 그 방송 시설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교회 간판도 바뀌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원래 이제 어떤 다른 교회가 있었는데 그 간판도 아직 바꾸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막 그런 시작이었는데 그때 이제 첫 예배를 드리고 시간이 흘러서 2016년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더라고요. 참 감사한 하루이기도 합니다. 지난 한 해를 생각해 보면 저는 저에게는 참 놀라움의 연속이었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날마다 경험하는 하루하루였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놀라운 결정체들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야 제가 고백하는 거지만 저는 사실 한일소리 교회를 이곳에서 시작을 할 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냐면 개척 멤버가 이렇게 함께해서 으쌰으쌰해서 교회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맨몸으로 그리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 안산이라는 곳에 와서 교회를 시작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주위에 계신 선배 목사님들이 다 말렸거든요. 고향인 원주로 가라. 아니면 네가 부목 생활을 했던 용인에서 하지 왜 전혀 모르는 안산까지 가서 그렇게 개척을 하려고 하냐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일단 안산에서의 개척을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하셔서 오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그런 말 듣는다고 안 흔들릴 제가 아니거든요. 저는 흔들리거든요. 전 되게 마음이 약해요. 귀도 되게 얇고요. 그래서 막 흔들리고 막 고민하는데 하나님 가라 하셨으니 가야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와서 시작을 했는데도 계속 마음이 어렵고 두려웠습니다. 무슨 두려움이었냐면 일이 힘들고 사역이 힘들고 이거 하나도 안 두려웠는데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주에서 개척 목회를 4년간 했는데 정말 외로웠거든요. 그러니까 평일에는 그러니까 주일 예배가 없는 평일에는 정말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교회에. 제가 지금처럼 아이들도 만나러 가고 또 교회 앞에서 그 스쿨버스를 타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도 맨날 만났거든요. 근데 절대로 놀러 오지 않았어요. 놀러 오기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오지 않았어요. 정말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맨날 앉아갖고 책만 봤어요. 맨날 앉아서 책만 보고요. 그때 책을 정말 많이 읽긴 했어요.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 책 읽으라고 외롭게 하셨나 이런 생각도 할 만큼 그 책을 많이 읽긴 했습니다. 그때 그 외로움이 또다시 찾아올까봐 저는 되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서 저를 잡아준 한마디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을 살자라는 말이었습니다. 어쩌면 작년 한 해 하늘소리 교회의 주제이기도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을 살자. 물론 여러 가지 포부와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보자면 계획대로 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계획대로 된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계획했던 거 그냥 잊고 그냥 하루하루 주어지는 일들에 충실하게 살아보자 그렇게 애쓰며 살아왔더니 오늘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가끔 소리도 지르고 막 혼내기도 하는데 온 동네 아이들이 교회에 다 놀러 오는 것 같아요.
어제 청소만 3시간 했거든요. 예, 청소를 해도 청소할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그리고 그 중에 놀러 오는 아이들 전체가 다 하늘소리 교회 다니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 아이들이 또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예배 처음에는 예배 때 제가 한마디 하면 아이들 100마디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예배 때 목사님 말 들어야지 하면 조용히도 하고 또 찬양하는 모습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제가 명상한 성도님을 어떻게 만났겠습니까? 그냥 오신 거잖아요. 문재필 집사님을 어떻게 만났겠어요? 그냥 아침에 그 맨날 식당 앞에 지나가면서 인사 나누고 비타민 몇 개 드린 게 다였고, 제가 어떻게 성도님을 만나고 우리 권사님을 만나고 했겠어요? 제가 어떻게? 그래서 매번 여러분은 저에게 기적 같은 존재들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마도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은 아닌데 무슨 두려움일까 생각해 보니까 그 두려움이었어요. 그 모래 위에 지은 집 아시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바람이 불고 비가 몰아치면 금방 무너져 버리잖아요. 왠지 하늘소리 교회가, 그리고 제가 그런 모습인 것 같아서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고민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교회된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한 교회, 좋은 교회 만들어가고 싶다고, 세워가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단단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라고, 그래서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단어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반석이었습니다. 반석이라는 단어가 딱 떠올랐을 때 두 가지 마음이었습니다. 나의 간절한 바람인가? 라는 생각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또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병이기도 한데요. 그 무언가 떠오르면 그거를 이제 이렇게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를 이렇게 막 성경으로 찾아요. 성경을 찾고 이게 어떻게 왜 나한테 이런 단어가 떠올랐을까 막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반석에 관련된 말씀을 찾아보고, 그리고 반석에 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찾았는데 첫 번째 말씀이 시편에 많이 나오는, 또 우리가 찬양도 많이 하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는 그 시편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워낙 많이 나와서 제가 읽은 말씀은 시편 62편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시편에 참 많이 고백이 되어집니다. 왜 시편 기자들은 그렇게 많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고백했을까? 여호와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반석 되실 분이 없구나. 그래,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건 아니구나. 그것이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만이 반석이시구나. 내 노력과 내 뜻과 내 계획이 반석이 될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찾은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제자들이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그랬더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시지요. 그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칭찬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다, 그래서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요. 베드로가 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사실 가장 1차적으로는요, 우리들이 교회입니다. 우리들 자신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요, 그냥 이곳은 예배 처소일 뿐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냥 예배 처소인 거예요. 그냥 교회된 우리들이 모여서 이루어 있는 공동체가 교회고요.
그리고 그 공동체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교회로 세우시고 그 교회들이 모여서 연합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가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 집착하고 또 어떤 규모에 집착하는 건 사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예요. 한 사람이 모였어도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다는 의미는 이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고백을 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있을 때 가능한 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입술에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이 있어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오셨지만 우리 입술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고백이 끊임없이 고백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찾은 말씀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앞에 찾았던 말씀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요. 그리고 그 교회가 반석 위에 선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저는 좀 확실하게 정리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반석에 집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 지은 사람의 이야기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사실 많이 오해되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믿음의 행위를 했느냐, 실천을 했느냐의 그 문제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천을 했으면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사람을 안 했으면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204장도 보면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행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해라고 말씀드렸죠. 만약에요 정말로 행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까 주님 말씀 듣고 그 행동을 했느냐 아니면 안 했느냐의 그 차이라면 집을 지었느냐 못 지었느냐를 비교해야 해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집을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를 비교해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질 수 있는 문제라고요. 근데 말씀을 잘 보면 어디에도 집을 지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요. 어디에 지었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지었느냐를 비교하고 있어요. 만약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잘 행한 것이 말하는 거면 집을 잘 지었더라. 그런데 집을 잘 지었는지는 관심이 없고요. 어디에 지었느냐 그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러지 집을 잘 지은 성실한 사람, 집을 잘 못 지은 게으른 사람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냥 주의 말씀 듣고 실행한 자, 주의 말씀 듣기는 들었는데 실행하지 않은 자로 쉽게 생각합니다. 누구는 집 잘 졌다, 누구는 게을러서 못 졌다, 이걸 비교해야 행함을, 실천을 비교하는 거라니까요. 누구는 성실해서 20층짜리 호화 빌딩을 지었는데 누구는 게을러갖고 1층짜리 집도 짓다 말았다, 이렇게 해야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따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집을 어떻게 지었냐는 나오지도 않는다니까요. 어디에 지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했다는 것은 방점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주의 말씀 듣고에 있는 겁니다.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기초에서 했다는 겁니다.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기도 방점이 듣고에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행하지 않았던 이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듣는 것 없이 말씀 없이 행했다는 겁니다. 둘 다 똑같이 집을 짓고 행했는데 하나는 반석 위에 지어서 튼튼했고 하나는 모래 위에 지었기 때문에 무너졌다는 겁니다. 잘못된 기초 위에 세워지니까 그 열심과 수고가 아무 소용없더라. 이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가 깨달은 게 기초가 중요하구나. 무엇을 기초로 하여 세워졌느냐, 그거에 따라 운명이 달라지는구나. 그것이 제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하늘슬기의 비전, 거창할 게 그럴 것도 없고요. 제가 이렇게 거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목표 이렇게 세워본 게 반석 위에 서라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책갈피 하나씩 나눠드렸잖아요. 이게 제가 쓴 건 아니고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성경책 같은데 꽂아 놓으시고요. 한 해 동안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서 보시면서 생각하시라고 제가 넣어드린 겁니다. 말씀 뽑기를 할까 생각하다가 뭔가 좀 이렇게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면 우리 같이 한 말씀, 한 해 동안 같이 바라볼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만든 거니까요. 가져가셔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름 예쁘죠? 제가 SNS에 올렸더니 나름 예쁘다고 했는데 안 예쁜가요? 네. 여러분,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 그것이 여러분들이시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을 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서면 하늘소리 교회는 자연스럽게 반석 위에 서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모이는 거 좋아요. 저 많이 모이는 거 좋아해요. 여러분 전도하세요. 저 많이 모이는 거 좋아합니다. 엄청 좋아요. 저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요. 저는 안 그럴 줄 알았거든요. 인원이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불안했다고요?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았어요. 이게 무슨 뜻일게요? 어느 순간인가 흩어지면 어쩌지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모이는 거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네. 그런데 그 두려움과 그 불안함이 어떻게 해결됐는지 아십니까? 교회는 이모상이라는 목사가 아무리 대단해서 아무리 잘해도 세워지는 것 아니구나, 이거 깨달으니까 없어지더라고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세워지고 나면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면 교회는 저절로 세워지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장 모이는 인원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게 말씀 잘 전하고 말씀 잘 가르치고 무엇이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인가 함께 고민하면서 그렇게 가면 하나님 교회 세워주시고 교회를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거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니까 그 두려움이 아예 사라진 건 아니고요. 조금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말씀이라는 기초 위에 서 있느냐, 복음이라는 기초 위에 서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서 있느냐, 그거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신앙의 삶, 신앙의 행위, 그것도 그 다음에 있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기초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도고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 기초 위에 서 있으면 되거든요. 그거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 믿음 위에 세워진 한 사람이면 그가 하나님으로서의 나타나야 하는 증거들 자연스럽게 나타날다니까요. 여러분, 사과나무는요, 사과가 안 달려있으면 사과나무가 아닌가요? 아니잖아요. 사과가 달려있지 않아도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입니다. 언젠가는 열매 맺고 말 사과나무입니다. 사과나무가 어리다고 사과나무가 아닌가요? 걔는 언젠간 자라서 사과나무가 될 겁니다. 사과를 주렁주렁 매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작도 거기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석 위에 세워졌을 때 이 반석 위에 비유 바로 앞에 그 열매 맺는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접붙이는 거예요. 그래요. 나무가 먼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이면, 그래서 그 가지가 되면, 그 나무의 가지가 되면 열매 맺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가시나무인데 거기에다가 사과를 갖다 달려고 해요. 가시나무인데 배 붙여 놓으려고 하고 감나무 붙여 놓으려고 해요. 보세요. 가짜나무잖아요. 가짜나무에다가 주렁주렁 열매를 달아놓으면 예쁘긴 예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에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얘기하려고 이거 안 치웠어요. 어제 치우려고 하다가 이 얘기하고 치워야지. 그래서 오늘 치울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시도들, 그것이 결국엔 신앙행위가 될 거고 믿음의
행함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을 내서 신앙의 모습, 형태, 열심을 가졌다 해도 그것이 말씀이라는 온전한 기초 위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 예수 그 이름 위에 세워 있지 않으면 다 소용없구나, 그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 되셨느니라 하셨어요. 여기 말하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뭐냐면요, 사도들이 상징하는 건 뭐겠습니까? 예수님 이후에 그들이 전한 복음,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들이 성경을 썼잖아요. 사도들의 신약 성경, 그리고 선지자들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선포되었던 말씀들, 예언들, 그게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 사도와 선지자들, 그러면 신약과 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의 터 위에 우리가 세워지는데 그 사이에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모퉁이 돌은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그런 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맨 땅에 기둥이 그냥 안 서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기둥이 서려면 모퉁이 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중심을 잡아주는. 그 모퉁이 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신약과 구약의 터 위에 세워진 우리가 연결되고 단단히 설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더라고요. 말씀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연결되어지면 비로소 우리는 굳게 세워진 교회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 교회들이 모이면 하늘소리교회가 반석위에 세워지는 거고요. 여러 번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 이전에 우리 각자가 예수라는 복음 위에, 예수 그 이름 위에 서지 못하면 많이 모여도, 100명이 모이고 1000명이 모여도 아무 소용 없는 것이고, 만약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말씀 위에, 복음 위에, 예수 그 이름 위에 온전히 세워져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교회로 충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계명이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그 10계명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막 이런 이야기 막 나오는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살인하지 말라, 아니 미워하면 살인한 거야, 이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아니 이웃을 향해 탐심을 가지면 이미 도둑질한 거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중심,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남을 위할 수가 없어요. 이웃 사랑이요? 하나님 사랑은 쉬워 보여요. 이웃 사랑이요? 이웃 사랑이 쉽습니까? 아니, 막말로 나도 잘 사랑 못하는데요. 자기 자신도 사랑 잘 못하잖아요. 예? 그나마 자기가 자기 편이니까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무도 내 편 들어주지 않아도 나는 내 편이잖아요. 예? 아무리 훌륭한 이상과 내용을 가지고 있어도 아름다운 명분이 있어도요, 뼛속부터 자기 편입니다. 그거 아주 잘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여의도에 모여 있어요. 막 요즘 되니까 막 길거리에 나와서 인사도 하고요, 막 친한 척도 막 하고 그러는데, 예? 그 사람들이요, 우리를 위하겠습니까? 우리를 위한다고 말은 하죠. 예? 그런데 뼛속까지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싸우는 겁니다. 예? 우리들을 위한 법이나 이런 거 만드는 데는 별로 관심 없는데 자기들 연금 만드는 거 그렇게 관심이 많잖아요. 예? 네. 설교 시간에 정치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정치 얘기가 아니라 그냥 사람의 본성을 얘기하려다 보니까 예화를 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웃 편을 들려면 반석 위에 서는 게 먼저 되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 진짜 사랑이 뭔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거기 보면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시험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정답을 말했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29절에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펼치시는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물어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계명 지켜. 계명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이 사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 그랬더니 잘난 척하려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 이웃이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은요 대상이 분명하죠. 하나님은 분명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대상이 분명하니까요. 헷갈리지 않으니까요. 이웃도 사랑할게요. 제가 이웃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는지 그 범위를 정해 주셔요. 그럼 내가 사랑할게요. 이게 이 율법교사의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였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셔요, 여러분? 3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분명히 율법교사의 질문은 이웃을 사랑할 테니까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어디까지 사랑해야 하는지 이웃의 범위를 정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강도 만난 사람이 볼 때 누가 이웃이더냐라고 물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사랑은 베푸는 자의 권리가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베푸는 자가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는 것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이방인보다 더하는 게 뭐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한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줘야 그것이 사랑이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한테 줘야 하고 도움도 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주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질문은 그거예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이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사람. 상대방한테 사랑을 베풀어서 내가 빛나지 않고 내가 손해를 보지만 상대방이 이익을 얻고 하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이요. 이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이건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가지려면 반석 위에 서야 합니다. 말씀 위에, 복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야만 겨우 가지게 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골고다를 향해 갈 때 그를 따르던 무리들 여인들이 뒤에서 쫓아오면서 울잖아요. 울면서 막 예수님을 걱정해요. 예수님 막 피 흘리고 계시고 힘들어 하시니까 여인들이 예수님을 걱정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손을 위하여 울라 그래요. 십자가형을 받으러 올라가는 주님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걱정하세요. 지금 당장 죽임당하게 되실 주님이 오히려 걱정이 대상이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주님이 위로를 받아야 하는 장면 같은데 저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오히려 위로를 받고 동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한 거라고요. 하나님은요 사실 우리를 벌 주셔야 했습니다. 우리를 사망으로 던져버리셨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합니다. 그가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언급하는 데에는 자기가 얼마나 못났나 이 이야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도 구하시러 오셨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사역하는
그 미랄 선교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청년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이제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와서 나라를 바꿔서 떠나갔는데 거기 그 우간다에 3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라가 바뀌어서 나이베리아 뭐 그런 나라가 있는데 처음 들어보시죠? 나이지리아 말고 나이베리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또 간대요 2월에. 꼭 가야 되냐 안 가면 안 되냐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거기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 거기에 학교도 있고요 고아원도 있고 하는데 그래서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도 학교에 오고 그리고 일반 부모님들이 있는 아이들도 학교에 오는데 그래서 학교 급식소 이런 거 운영을 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아이들을 보면 이렇게 고아원에서 지내는 아이들이 더 때깔난대요. 때깔나고 좋은 옷 입고 있고 그렇게 보이더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많은 나라에서 구호 물품이 갈 거 아니에요. 헌옷도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한테 헌옷이지만 걔네한테는 되게 좋은 옷일 거 아니에요. 그거 누구한테 먼저 줄까요? 엄마 아빠 있는 애 먼저 줄까요? 아니면 고아원에 있는 애들 먼저 줄까요? 고아원에 있는 애들 먼저 주겠죠. 바울의 얘기가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한테 혜택이 먼저 가장 그 은혜가 제일 먼저 누구한테 먼저 갈까요? 죄인 중에 괴수요. 가장 큰 죄인에게 그 혜택이 그 은혜가 먼저 가는 거라고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저야말로 주님이 가장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고백이 사도 바울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야기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빚어져서 그의 성품을 받아야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반석 위에 설 수 없고요. 반석 위에 서지 못하면 아무리 화려한 집을 지었어도 그것은 결국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불과하니까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새 사람이 되니까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 안에 새롭게 빚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고 그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신앙이고요. 그 신앙을 겉으로 드러내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구제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웃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무언가 헌신하고 이런 거 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거듭난 자에게 나타나는 결과로 존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몇 가지 명분과 형태로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아니라고요. 목사는요. 목사도 똑같아요. 이거 없으면 여러분 목사 따기는 쉬워요. 여러분 목사님 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3개월짜리 속성 코스 있고요. 좀 제대로 해보고 싶죠. 1년짜리 코스도 있고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왜들 그렇게 목사를 하고 싶어 하는지. 여러분 이거 없으면 다 소용없는 겁니다. 그거 없으니까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 그렇게 이상한 짓 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어놓고도 남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짜 나무에 죽은 나무에다가 열매 주렁주렁 화려하게 달아놓고 나 이렇게 대단해 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는 우리 마음에 내가 하는 모든 신앙적인 행위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끊임없이 물어보고 점검해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는요 이거 점검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놓쳐서 나를 위해서 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여전히 나는 물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내 안에 여전히 그 육신이 죄된 육체가 나를 끌어가려고 하거든요. 순간 넘어지기 쉬운 거예요. 나잘러스가 된다고요.
신앙 행위 자체가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것이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고 받은 직분이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발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는 신앙의 모습들이 나는 너와 다르기 때문에 내가 더 고급하고 더 훌륭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하면 그거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신앙의 모든 내용들은 우리 안에서 시작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대단하고 잘나서 하는 것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세상에 미련하고 미천한 것들을 택하여 사용하신다. 왜? 그것이 사람이 만든 게 아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증거가 저잖아요. 머리도 없고 배도 나오고 고맹맹이 소리 나고 저잖아요. 네? 제가 저번에 그런 말씀 드렸죠. 학부 선배님이 저를 처음 보고 그러셨다니까요. 하나님은 정말 아무나 갖다 쓰시는구나. 거기에 우리의 자랑은 없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심부름꾼인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고아원에 한 100억 좀 전달하러 갔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게 내 돈 아니라 심부름 간 거예요. 주인한테 돈 받아서 고아원 갖다 줬어요. 내가 주는 거 납죠. 내가 주는 거 아니까 목에 힘들어갈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전달하는데 근데 대접받아요. 박수 받아요. 왜 박수 받습니까? 내 돈이라서 대접받는 거 아니잖아요. 전하러 간 겁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가 자랑하고 싶어하는 모든 내용들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예물 드리는 것, 주님 우리가 누리고 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하나님 받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거예요. 맡은 거예요. 나누라고, 그거 나누라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겁니다. 여러분 매년 12월 31일이 되면 사람들은 한 해를 돌아보고 후회도 하고 뿌듯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새해를 기대하고 새로운 새해에 희망과 계획에 막 하기도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월 31일이라고요 1월 1일이라고 뭐가 달라요? 아침에 일어나면 똑같은 아침이던데요. 뭔가 샤인이 더 하지 않던데요. 네? 여전히 헬조선이고요. 네? 여전히 그렇던데요. 달력 하나 바꿨다고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지 않았어요. 삶이 달라지지도 않았고요. 나는 여전히 출근해야 돼요. 사실 그러면 오늘과 내일의 차이는 달랑 종이 한 장 차이잖아요. 근데 그 종이 한 장이 되게 큰 의미인가 봐요. 그럼 새해가 되면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뭐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죠. 왜 그렇죠? 새해가 복되고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대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삶도 그렇게 축복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기대하는 복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뭐 대학 가는 거 지금 이제 정시 써갖고 아이들 이제 발표 날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제 원서 접수는 끝났고 이제 떨어지면 끝장인 거예요. 그래서 뭐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대학 입학하는 게 꿈이겠죠. 복이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 성공이 복일 거고요.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거, 어떤 사람은 이직하는 거, 어떤 사람에게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거, 어떤 사람은 건강, 부요함, 가정의 평안 뭐 이런 것들이 꿈일 겁니다. 다 다른 기대들을 가지고 살고 복을 꿈꿉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꿈꾸시나요? 여러분 기도 제목 카드에 써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이렇게 사람들은 각기 다른 기대를 꿈꾸며 복을 꿈꾸며 삽니다. 이런 바람들은 믿는 자들이나 안 믿는 자들은 다 비슷할 겁니다. 이런 복들을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가장 최고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복된 소식을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복음이고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반석 위에 우리가 세워줘야 합니다. 사람들마다 기대하는 복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진짜 복은 예수 그 이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각자가 우리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때 말씀 한번 설교 한번 듣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틈날 때마다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이니까요. 1년에 1독 한번 도전 다 같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반석 위에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의 가치가 참 다르게 서 있어서 이 반석 위에 서서 세상 가운데 살면 손해보는 것 같고 희생하는 것 같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예수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저 예수쟁이는 미쳤나봐 하는 소리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신도 되란 얘기 아니고요. 광신도는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무례하고요. 그런데 예수쟁이는 달라요. 예수쟁이는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고 배려하고 희생하고 아끼고 나누는 예수쟁이. 야 다른 애들은 모르겠는데 쟤는 정말 예수 믿는 것 같아 라는 말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대하기는 2016년 한 해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반석 위에 온전히 세워지는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저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나눌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역들을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이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져서 비바람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단단하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모여 계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반석 위에 세워지면 하늘소리 교회 자연스럽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이 변치 않는다면 우리는 반석 위에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제가 두 가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공부입니다. 두 번째는 신방입니다. 성경 공부는 한 3월 정도부터 시작할 생각인데요. 그룹으로 1대1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성경 공부는 교회에서 몇 시에 합니다. 모이세요 하잖아요. 저는 여러분 시간에 맞추겠습니다. 몇 명 있지도 않은데 그래서 여러분 시간에 맞춰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성경 공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압적인 건 아니고요.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편하신 시간대에 매주 시간이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신청해 주시면 일정 조율해서 이렇게 할 거고요. 신방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궁금해서 하려고 합니다. 가정 신방도 좋고요, 직장 신방도 좋고요. 다 부담스럽다 그럼 가까운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시면서 이야기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커피 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식사 시간이나 이런 거 좀 피해서 이렇게 좀 여유롭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으로 여러분 신청해 주시면 그건 이번 주부터라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 조율해서 하면 되고요. 그리고 신방이라고 해서 신방 감사헌금 준비하고 그런 거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거 없고 그냥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헌금하고 싶으시면 주일에 교회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반석에 세워지는 것 가장 중요한 게 말씀 위에 세워지는 거라고 했으니까요. 여러분 같이 말씀 나누고 함께 하는 시간들 또 삶의 자리를 나누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억지로 하시는 거 아니고요.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찬양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친 파도 날량에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바닥이 단단해야 날아올 수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서야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죠. 주 품에 품으소서.